우리는 흔히 시작은 반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시작은 반이다, 참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아무리 성공적인 시작을 해도 마지막이 안 좋으면 우린 그것을 실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작을 잘 했다고 하지만, 시작이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고 한다면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벌써 우리는 오늘 2020년 마지막 달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한 해도 보면 1월이 있고 12월이 있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도 보면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정말 의식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미국의 아이폰을 만든 애플사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자신이 17살 때 읽었던 한 문장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이 바뀌었노라고,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했던 그 한 구절을 소개하는데요.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이 한 구절에 마음에 꽂히게 되는 거예요. 감동을 받은 다음에 그는 50이 될 때까지 33년 동안 그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대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하는 대답이 나온다면 다른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지금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역사의 종말도 점점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오늘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 7절을 우리 다 같이 우리 집에서 다 함께 가족들과 함께 크게 읽겠어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만물의 마지막은 우주적인 종말도 있고 역사적인 종말도 있고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것은 모르지만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저들은 아직까지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늘 마지막은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내게는 많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장례식에 다녀오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저 죽음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늘 미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이 사실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고 저들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의 마지막 달 12월, 그동안 여러분 모두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12월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12월을 우리가 잘 살아야지 그것이 내년 2021년 1월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지. 무슨 새해가 되면 새로운 달력을 달면 새로운 일이 전개된다, 그거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코로나 12를, 여러분이 12월을 통과하는 지혜, 핵심, 키를 여러분이 다 세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읽을까요? 오늘 요절이에요. 다 외우셔야 돼요. 다 같이요. 크게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코로나 12월을 통과하는 첫 번째 지혜는 무엇이냐?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늘 말씀하고 늘 듣게 되는 그런 말이긴 한데, 오늘 베드로는 여기에서 기도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는 원어로 보면 소프로네오인데, 쓸데없는 일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그런 뜻이고, 영어에서는 be clear mind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는데, 근신하여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가다듬고 라고 하는, 영어로는 self-controlled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좋은데, 그러나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리고 맑은 정신으로, 쓸데없는 일에 여러분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절제하면서 기도에 힘쓰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사도 베드로가 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면 됐지, 왜 이렇게 이런 말을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베드로 당시에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러나 저들은 기도하면서도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빼앗기는 거야. 기도하면서도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전 올해 초에 좀 마음 상한,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건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 신천지 발로 그 사건이 이제 엄청나게 파장이 되었고, 여러분 그때 너무너무 속상했던 것은 모든 매스컴들이 신천지 예수고 증거 장막 성전인데 다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라 사교 집단이에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목사 아니에요. 교주예요, 교주. 그런데 매스컴이 계속 교회 그러니까 비신자들은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그런 확신을 저들에게 심어주게 돼서 이런 어려움을 더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세요? 신천지도 성경 공부하는 거 알아요? 예배 드리는 거 아세요? 기도하는 거 아세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런 정신 나간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이단들처럼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자칫하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이런 유혹에 우리도 빠져들게 되고, 기도하면서 도리어 점점 마음은 완악해지게 돼. 기도하면서 점점 그 사람은 타락해지게 되고, 기도하면서 도리어 정말 축복받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도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을 차리고, 말세 온갖 유혹들이 너무너무 많고 교회를 혼란시키고 교회를 해체하려고 하는 유혹이 많은 이때에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클리어 마인디드 하고 자신을 절제하고 제멋대로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기도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하게 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경험이거든요. 자기 실패 경험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서 주님이 사랑하는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이제 내일 십자가 앞두고 주님이 저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 줘. 내가 너무 마음이 지금 무거워 지금.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깨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그 결과가 뭐예요?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게 돼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한 번도 아니라 세 번이나 부인하는 끔찍한 사고를 저지르고 말게 된 것이거든요. 베드로는 이 아픈 사실을, 경험을 가지고 후배들에게, 후배 믿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난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잠들어서 기도 제대로 못했다고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제발 너희들은 마지막 때에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을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다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날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아요. 만사에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시험도 보기 전에 공부해야지요. 그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금 전혀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 뉴노멀 시대로 지금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내 인생의 마지막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말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우리 함께 기도에 집중하고 나가게 되면 2021년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를 보여주시는 새로운 은혜 역사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2를 통과하는 성도들은 기도할 뿐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세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불법은 점점 많아지고 사랑은 점점 식어지게 되고, 바울은 말세의 특징을 디모데전후서 3장 2절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요즘 가수들도 love yourself. 우리 시대 사랑이 없는 것 아니에요. 사랑이 홍수처럼 보이지만 오늘 모두가 다 자기 사랑에 머물고 돈 사랑에 머물고 다 돌아버렸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데는 점점 냉랭해져 버리고 있는, 여러분, 말세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할지니. 영어로는 deeply, 깊이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에크테네로 끝까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참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정의했어요. 불같은 감정이 사라진 뒤에도 상대방에게 변함없이 헌신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이 뜨겁게 타오를 때 누가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사랑이 식어졌을 때에도, 나이가 들었을 때에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 끝까지 서로에게 헌신하는 그것만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모든 고비, 모든 위기, 모든 아픔 다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미움은 허다한 죄를 다 까발리는 거잖아. 네가 나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들을 주님이 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거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다 같이 아멘. 자, 제가 지난번에 몇 달 전에 보여드렸는데 그때는 제가 왼손으로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오른손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 손가락이 지금 모두 몇 개입니까? 자녀들 모두 몇 개예요? 4개지요. 그죠? 집에서도 잘 보세요. 4개예요. 정말 4개입니까? 몇 개예요? 5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말 못하는 사정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부끄러운 모습이 다 있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다 함께 오른손, 왼손 다 내밀고 한번 해보겠어요? 다 우리 엄지를 안에 집어넣고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시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대접하는 것이거든요. 자세로 보세요. 근데 우리가 대접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대접하면서 자꾸 우리 안에 생기는 마음이 있잖아. 뭔가 반대 급부가 있기를 우리는 자꾸 기대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김영란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일들이 없도록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안에는 대접을 하면서 뭔가 하면서 반대 급부가 있기를 기대해. 알아주고 뭔가 또 있기를 기대하는데 그게 돌아오지 않으면 섭섭한 거예요. 그게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안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접 참 좋은 것이지만 대접하고 원망하면 대접을 쏟아버린 것 같은 거예요. 안 한 것만보다도 못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고 무엇보다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를 다 보세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코로나19 벌써 10달째 지금 접어들고 있는, 전염병이니까 계속 거리를 두라고 얘기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도 제한받게 되고, 오늘 아까 우리 그 아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과 거리두기 3단계에 들어가 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이런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점점 만나지도 못하고 함께 식사하지도 못하고 점점 거리를 점점 두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지금 우울증이 전염병처럼 지금 퍼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이 한 가지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사님들 어려운 가운데도 음식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분들 찾아가서 대접하고 나눠주는 얘기 들으면 저는 너무 눈물이 나고, 목사보다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이 있구나. 예, 이제 우리가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놀라운 사랑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도 아시지만 몇몇 조사기관의 통계에 의하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것 1위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좀 더 사랑할 걸,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모두가 다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는 벌써 8년째 사랑 나눔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대단한 건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 정성을 모아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서 우리 이웃들에게 지금 다 나눠주고, 동구청, 서구청에 모두가 이웃들이 나눠주고, 여러분 그거 받는 분들은 추운 코로나 이런 이웃이 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감동하면서 코로나 아픔을 잘 넘어가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회적인 거리두기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거리는 점점 좁혀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 마지막이 가까이 올 때, 내 인생의 죽음이 가까이 올 때 마지막 세 번째 지혜는 무엇이냐? 서로 봉사하라입니다.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무엇으로 봉사하라는 건가요? 11절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다 같이 읽어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간에 어떤 분이 제게 천년 비누라고 하면서, 비누가 2개 들었는데, 한 꽉에 2개 들었는데 이걸 600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산 지역의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께 나눠주라고. 참 귀한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쭉 나눠주는데 저는 전혀 부담이 안 되더라고요. 아까운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왜? 내가 내 거 나눠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치? 내가 받은 것을 그냥 나눠주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에도, 우리가 남을 봉사할 때도 그 원칙이 오늘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 10절에서도 각각 은사를, 선물을 받은 대로, 11절에도 누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꾸 우리는 내 것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아깝고 힘들고 자랑하고 싶고, 그런데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어떤 집에 애가 치아가 좀 모양이 안 좋았나 봐요. 삐뚤삐뚤했는지
학교 갔다 와서 엄마한테 막 울면서 애들이 자꾸 놀리잖아. 빨리 치아 교정해줘. 막 그래. 아니야, 그거 비싸. 그거 나중에 해줄게. 막 또 울면서 왜 엄마가 날 낳을 때 이렇게 치아도 하나 없게 이렇게 날 낳았잖아. 엄마가 이렇게 낳았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한마디 했대요. 얘야, 내가 너 낳을 때는 이빨이 하나도 없었거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 우린 다 빈손으로 왔잖아요. 우리가 치아도 하나도 안 가지고 왔잖아요. 우린 다 거저 받은 것인데 우리 성도들은 마치 내 것인 것처럼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또 내가 없다고 여러분이 기죽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받은 것으로 선한 청지기와 같이. 여러분, 청지기란 말은 무슨 말이냐? 주인이 밥 먹을 때 시중 드는 것을, 그게 바로 청지기예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이 마지막 때,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우리 모두가 함께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어서 그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찬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9월 30일에 국내 최고령 94세 현역 의사 얘기 들어봤어요? 94세 현역 의사로 활동한 한 원주 매그너스 요양병원 내과 과장이 별세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나이가 80만 돼도 늙었다, 끝났다 그럴 텐데 이분은 94세까지 현역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독립운동가이자 의사였던 아버지와 독립운동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고인은 1949년 고려대 의대 전신인 경성의학 여자전문학교를 졸업해서 산부인과 전문의를 취득했으며 40년 전에 의사인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 병원을 정리하고 수십 년간 무료 진료 활동을 펼쳤으며 94세 돌아가시 직전까지 매일 1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항상 궁금한 게 있잖아요. 이분 종교가 뭘까? 이분은 1909년부터 2019년까지 6대째 크리스천이고 집안에 믿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하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전 어려서부터 크리스천인 아버지가 환자를 돌보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대로 해요 이야기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사랑해주죠. 그분들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실 공감만 해줘도 아픈 게 다 나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그 재능 가지고 섬겨 나가는 것일 뿐이고 이분이 우리나라 국내 최고령 현역 여의사라고 한 이름으로 각종 TV 프로그램에도 나와서 하는 지론은 뭐냐? 사랑으로 어떤 병도 나을 수가 있다. 우리말로 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느니라, 그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분의 기사를 보면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이미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이분처럼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94세까지는 여러분이 다 일하셔야 돼요. 맡은 일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섬기며 사랑하며 나간다면 이 땅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로 바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은 은혜보다 참 힘든 한 해. 그러나 정말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회 구석구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지금 12월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이 점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이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마귀 유혹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고 2020년 12월을 살아가면서 이 12월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깊이 고민하면서 오늘 사도배를 통해서 우리 주신 세 가지, 첫 번째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두 번째로
뜨겁게 사랑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 모두 받은 은사로 받은 축복으로 서로 봉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찬양 올려드리는, 그래서 새로운 해를,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